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네,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시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라 우리가 이런 제목으로 세 번째로 생각하겠습니다. 부제목을 붙이면 오늘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런 부제목을 함께 붙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고요. 새해를 들었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시편 95편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시편을 이제 95편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거친 사역을 마친 그 모세가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던, 얼마 동안 섬겼습니까? 본격적으로 성경에서 40년이죠. 예, 그가 부름을 받아서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거친 광야를 지내면서 그 쌓였던 신앙의 연륜과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을 유언처럼 들려주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이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해요. 예,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하는 이유는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가르쳐지도 몰라, 영 몰라, 통 몰라 하는 것은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뼈저리게 느껴드리고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수없이 말씀해도 안 해요. 예, 잘 변화가 안 돼요. 예, 태도를 잘 안 바꿉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하는 주제는 딱 한 가지예요. 예. 신명기 6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했어요. 하나님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삼가 듣고 지키는데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새기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길을 행할 때든지 밖에 있을 때든지 안에 있을 때든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길 뿐 아니고 뭐죠? 신문 앞에도 새기라는 거예요. 예, 이마에도 새기고, 네, 옷가에도 집어넣고 문지방에도 새기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잊지 않게 내 마음에 못이 박히도록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 붙들고 말씀 중심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이게 이제 신명기에서 주신 우리 축복의 말씀이죠.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하시고 복되기를 원하시는데 말씀 붙들고 살면 번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7장 12절에서 보니까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실 것이고 13절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고 자 14절 내가 복을 받으니 만민보다 더하고 네 15절 모든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이 신명기 말씀 주제예요. 총 주제. 끝없이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한 군데 한번 더 볼까요? 신명기 8장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할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상황이 좋아지면 잊어버리기 쉽잖아요.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을 찾다가도 상황이 좋아지면 스스로 부패해지고요. 교만해지고 우리가 타락하기 쉬운데 이렇게 말씀 붙들고 끝까지 아무리 형통하게 되어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살면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번성하고 평안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의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죠? 말씀 붙들고 살면 반드시 형통하고 평탄하고 평안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4년 한 해가 이렇게 말씀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부유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95편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이 시편 95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하나님 주시는 복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시편 95편의 말씀을 복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주제가 예배인데요. 시편 95편의 주제는 예배인데 예배는 두 가지를 경험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언제 예배가 드려지냐면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고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을 때가 있고 예배가 드려질 때가 있어요. 찬송을 내가 부를 때가 있고 찬송이 터져나올 때가 있어요. 기도를 내가 할 때가 있고 기도가 터져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감사를 막 억지로 할 때가 있고요. 네? 아이고 감사하죠 하면서 괴로워요. 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감사해서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언제 시작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언제 시작되냐 하면 언제 시작됩니까? 네,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의 반석을 만날 때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예배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예배당에 올 때 감사와 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뭘 경험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반석을 만났다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살면서 구원의 반석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저런 난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운동의 수렁에 빠진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석이란 말의 의미는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반석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반석은요 도시를 떠받치고 있는 안반덩어리입니다. 도시를 떠받치고 있는 안반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건물이라 할지라도요 그 밑에 받침과 주초가 약하면 그냥 사정없이 흔들려 버립니다. 여러분 한 번씩 가다가 중국에서 고층 빌딩을 한 달 만에 지었는데 기울어 가지고 결국 무너뜨리는 그런 기사를 보잖아요. 처음부터 밑에 기초가 잘못됐던 거예요. 너무 속수무너지다 보니까 너희들 철근도 제대로 안 넣고 막 날림 공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아파트 공사하다가 무너진 경우 많이 있잖아요. 기초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기본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초를 쌓아놓은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불안합니다.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요동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성난 물결과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국가적인 정치만 봐도 그렇습니다. 경제는 얼마나 또 요동칩니까? 그죠? 이 사회가 얼마나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까? 안전한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런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고독하고, 외롭고, 불안하고, 힘들어요.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짓눌려서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아요.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구원의 반석을 만나면 비로소 평안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반석을 만나니까요. 비로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반석은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이 목이 말라서 막 죽을 것만 같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터뜨려서 그들을 살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은 뭐죠? 물이 없어 죽겠는데, 땅을 팔 수도 없는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터뜨려서 그들에게 먹이셨어요. 200만 명이 먹는 사람들이 그들이 물을 마시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석 대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풍성한 삶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석이신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삶의 방황이 끝이 납니다. 신앙생활의 방황이 끝이 납니다. 왜 자꾸 우리가 왔다 갔다 합니까? 네. 정착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까? 반석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2024년은 방황이 없이 우리의 요동이 끝이 나고 내 삶의 흔들림이 끝이 나고 하나님 주시는 큰 안정 가운데, 안전함과 평안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나를 찾아봐 주신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게 다 뭐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그때 뭡니까?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온다고 여러 가지 결단을 하셨을 거예요. 이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봐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대책임질할 때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한 예배는 구원의 반석이 방황하고 있는데, 내가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고 있었는데 길 대신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제 개인적인 삶을 봐도요, 저는 몸이 너무 약했고 인생이 막막했어요. 정말 막막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는 곳마다요, 하숙집마다 자취집마다 주인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저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 도혜복 씨가 저를 붙잡아 놓고 도서관으로 올라가는 거 어제 앉아놓고 얼마나 전도했는지 몰라요. 제가 막 대판 싸웠어요. 아니, 대한민국에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왜 예수만 믿으라고 난리를 치냐고 말이지. 예? 그러면서 뭐 대판 싸웠어요. 그럼 나중에 제가 예수 믿고요. 제가 여러분이 하겠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학교에 갔더니 그분이 내 선배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미안해. 제가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그때 내가 당신한테 폭언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계속 찢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저를 또 이야기하고 또 이 사람 붙이고 저 사람 붙여주시고요. 정말 많은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재밌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 목회자 삼기 위해서. 신학교 다니면서 돈이 떨어지고 더 이상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몸도 약하고 전도사 사례금 15만 원 가지고는 먹고 사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회비 내는 것도 어려웠어요. 하루에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 신학교 왔다 갔다 버스를 왕래해야 되는데요.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왔다 갔다. 이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정현선 근사님의 아들 정은석 근사님이 저를 찾아서 그냥 서울 시내 다 교회를 찾아서 다니다가요, 저를 만났어요. 그리고 아이고 전도사님,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돕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요,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유가 없어요.
제가 그분을 잘 아는 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권사님이 부산 내성교에서 기도할 때마다 박영원 전도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아이고 그 좀 도와줘야 될 건데 네가 한번 찾아가 봐라. 뭐 요즘은 이렇게 인터넷으로 찾을 수가 있고 요즘은 여러분 인터넷에 제 이름을 치면 좀 나옵니다. 그래도 나와요. 청주 성도교회 목사라고 나와요.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미아 상거리 효성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신학교를 못 가고 이제 한 해 쉬고 있는데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를 찾아. 온 교회를 이래 전도사님을 찾으려고 서울 시내를 2년 동안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나가지고 저를 뭐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이렇게 한 학기 74만 원씩 굉장한 거예요. 그 당시 돈으로 저를 도와주시고 제가 얼굴이 노래가지고 제대로 잘 먹고 못 먹겠으니까 제가 처음으로 그때요. 난 부대찌개가 그렇게 맛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신사동 부대찌개 이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부대찌개를 사주시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일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만의 감정이 아니죠.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구원의 반석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고요. 고독과 이로움은 끝이 나고 비로소 평안이 몰려옵니다. 파도 같은 평안이 몰려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비바람이 치고 거센 파도가 일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안전할 수가 있어요. 휩쓸리지 않습니다. 세상 여파에 세파에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의 반석 되신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진정한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기쁨의 예배.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과 감사. 여러분 그래서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갈 때마다 혼자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가든지 아침에 일어날 때든지 하루 일을 끝내고 피곤한 몸을 누울 때든지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아시죠? 이제 언제 예배가 시작됩니까? 언제 예배가 깊어집니까? 네,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예배가 깊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룻밤하지 법무스러운 줄 모른다 그러죠. 아무것도 모르는 철거지. 그냥 받는 것만 좋아하고 사랑만 좋아하고 은혜만 좋아하고 평화만 좋아하는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이네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나면요 그냥 그분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분 앞에 손들고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게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는 경험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네가 가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구해내라. 아이고 하나님, 내 거기서 쿠데타 일으켰다가 죽을 뻔하고 도망쳐서 사는데 나가 못 갑니다. 그랬죠. 계속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거절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계속 또 보냈습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고 잡아라. 또 지팡이가 되고 손을 품에 집어넣어라. 문둥병이 걸리고 다시 집어넣어라. 또 낫고요. 그죠? 그래도 안 가겠느냐? 너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그럼 모세가 이제는 뭐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정말 신앙생활의 지혜는요 빨리 항복하고 손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빨리 항복하고 손드는 거예요. 주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철학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네. 모세가요, 이제 방법 입었으니까 하나님께 따라가면서 마지막 강펀치를 나눕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가기는 가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묻기를 당신을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했어요. 이 말을 직접 자기가 물어야 돼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름 물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이제 백성들의 핑계로 말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Who are you? 이 뜻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했어요. 당신의 정체를 밝히시오. 나를 보내시는 당신은 누굽니까? 그럼 하나님 누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I am that I am. 야훼. 야훼라는 말이요. 나는 나다는 뜻이에요. 나는 나다. Who are you? 당신 누굽니까? I am a girl. I am a boy. 나는 목사입니다. 이러면 대답이 되잖아요. 모세가 물었어요. 당신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뭐래요? 나는 나다. 그 대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나는 나다. 그걸 신학적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는 해석된 거예요. 원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안 가르쳐줘 이 뜻입니다. 안 가르쳐줘.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네가 이제 앞으로 나를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홍해를 지나면서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만나가 내릴 것이에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실 거예요. 원수를 몰아내실 거예요. 쓴맛의 물을 다 치료하실 거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네. 이끄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여호와의 목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요, 그분을 만나면서, 그분을 사귀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줘 이 말은요, 네가 이제 앞으로 날마다 나를 만나면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 새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게 목회 사역이 있잖아요. 목회 사역이 정말 재밌어요. 제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여러분 지금 시편 우리 95편만 해도 지금 벌써 제가 3번째 하고 있잖아요. 같이 사는 분이 이제 그만하지. 벌써 지겹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는 안 지겨워요, 여러분. 왜? 똑같은 대지를 생각해도요, 오늘은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지난주에는 구원을 생각했어요. 오늘은 반석, 안전, 평안함, 평화. 반석에 올라서면 진짜 평안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롭습니다. 하나님은 늘 새로운 분이세요. 할렐루야. 평생을 섬겨도 지겹지가 않아요. 믿습니까? 계속 새로운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 안다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사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사귀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귐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서로 사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유현숙 씨하고 제가 사귀었어요. 네, 사귀었어요. 그럼 어떻게 사귀면 나의 기쁨이, 유현숙 자매님의 기쁨이 저의 기쁨이에요. 기쁨이 전달돼요. 힘든 일을 만나면 내가 힘들어요. 네. 슬픈 일을 만나면 내가 슬퍼져요. 그게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사귀고 있습니까? 말씀을 펼치면 날 향한 하나님의 뜻과 감정과 하나님의 소원과 그것이 내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아멘. 나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감정이 전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느낌이 내 안에서 똑같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게 사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사귀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사귐에 관해서 성경에서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도 전하면,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지금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입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는 사귐이라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 그냥 우리끼리 사람끼리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만날 때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셀이 함께 모여서 아픔을 나누고 감사 지목을 나누면서 서로 기도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우리끼리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바로 뭐죠? 사귐의 시간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 중심의 코이노니아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정치 이야기, 또 이런 저 사람 이야기, 이 사람 이야기,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맨날 떠들고 식상해요. 딱 험담을 하든지 사람 이야기를 분석해보면요, 누구 험담을 하든지 아니면 자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가족들이 그냥 가는 것도 험담을 하든지 자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말씀이 이런데요. 아이고 내가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모른다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거죠.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찬양의 제목,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서운 말이 있어요. 네. 로마서 10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는 거죠. 귀신과 사귀하는 것이 제사 지내는 것입니다. 제사는 미분양석도 아니고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효도는 절대로 돌아가신 다음에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효도는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정말 살아있을 때 잘 모셔야 돼요. 살아있을 때는 속을 디글디글 썩여놓고 있잖아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혹시 아이고 저 이제 돌아가셔서 나를 이제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살살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 밥 한 그릇이나 떠들고 말이죠. 제사를 가져서 내가 지내겠다 그러고. 제사를 지내는 목적도요, 자기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교제하지 않고, 이 악한 영들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사귐을 갖게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뭐죠? 점점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의 시간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눈을 뜨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게 되는데요, 그제서 비로소 뭐죠?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알게 돼.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알게 되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깊은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제대로 된 예배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속성, 절대적 속성이 6가지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성, 주권성, 전지성, 편재성, 전능성, 그리고 불변하시는 하나님, 말을 절대로 안 바꾸는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을 만날 때 절대적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예배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가 막힌 고백이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세계 최고의 제왕,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과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만물의 주제가 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 예배는 감사와 기쁨의 자리였어요. 감사와 기쁨의 자리에서 엎드려 절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시편 기자가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마지막 부탁.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를 향해서 마지막 부탁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7절에서 11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네. 그럼 시인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선포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반석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네. 이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위대하시고 구원의 방식 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통합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었던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됐어요. 양의 특징은 여러분 잘 아시고 양의 특징은요 두려움이 엄청 많아요. 절대로 혼자 행동하지 않습니다. 항상 머리를 찧어서 다닙니다. 여러분 혼자 떨어지는 것은 불가능해요. 어쩌다가 혼자 떨어지는 양들은요 첫 번째 미친 왕이거나 양이 미쳤어요. 이거 떨어지는 거는 죽으려고 미쳤어요. 두 번째로요 길 잃은 양이에요. 길을 잃거나 아니면 진짜 미친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길을 잃는 양을 여러분 목자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계속 습관적으로 계속 처지거나 뛰쳐나가는 양은요 목자가 좀 미안합니다. 목 따버려요. 실제 목자들은요. 왜? 다른 양들을 끌고 가고 이 전체에 안 좋은 해를 끼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약간 제정신이 있지 않는 양인 거예요. 근데 길을 잃은 양은요. 어쩌다가 길을 잃은 양은 어때요? 목자가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양은 너무 두려움이 많아요. 양이 두려움 많은 이유는요. 그의 시력이 약합니다. 5m를 바라보지 못해요. 양은 5m 아주 약시입니다. 모든 양떼들은 약시예요. 약시. 멀리 가지 못하는. 그래서 양떼는요. 청각이 발달했어요. 항상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여기에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래서 목자는 항상 뭐죠?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요. 그걸 노래로 부르든지 뭐 여돌송으로 하든지 항상 목자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줘요. 네. 그래야 비로소 뭐죠? 풀을 뜯고 먹이 활동을 하고 이제 안심을 하게 돼요. 목자가 없으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양은요. 먹이를 잔뜩 먹으면 가끔마다가 뒤집어져요.
먹이를 잔뜩 먹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딱 쓰러지고 나면 네 발을 하늘로 들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짧은 양다리로 아무리 캐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놔두면요, 가스가 차서 죽어요. 그때 뭐 양이 지팡이를 가지고, 큰 지팡이를 가지고 목에 걸고 잡아 당겨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목자가 없이는 일어나지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양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얼마나 불안한 존재인지 몰라요.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어린 양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고, 그리고 얼마나 걱정, 근심, 염려가 많은지 몰라요. 네. 그래서 양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안전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며 살아야 됩니다. 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셨다는 거죠.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이 진짜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양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 듣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아이고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교회 과거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 한 분이 양육훈련을 받다가 문이 열렸어요. 얼마나 집에서 성경을 많이 읽는지 그 며느리가요, 저에게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성주 성덕에서 성경을 제일 많이 읽을 거예요. 예. 늦음하게 문이 열렸어요.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 읽는데 말씀하셨어요. 내 노년이 복이 될 것이다. 내 노년이 복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막 속에서 찬송이 터져가지고요, 슬퍼해야 되는데 뭐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모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예배가 됩니다.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닫고, 네, 우리 마음을 악하게 하면, 닫아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주의해서 보시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저는 이 말씀 읽을 때요, 오늘이라는 단어가 크게 와닿았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요, 2000년 전에, 수천 년 전의 기록물입니다. 성경은 과거에 기록된 책이에요. 이스라엘의 캐캐묵은 역사를 기록해놨어요. 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 땅을 빠져나가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가르쳤어요. 네. 그리고 수많은 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 있을 때, 그때서 그들의 그 국가의 민족의 정치성이 위태로울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책이에요. 네. 우리나라가 위기를 만날 때 삼국유사를 기록했던 것처럼, 예. 캐캐묵은 오래된 책이에요.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성경은 과거의 기록이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래서 여러분, 대만의 장개석 총통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성령의 목소리다. 와, 참 너무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분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성령의 목소리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토마스 왓슨 이분은요, 설교의 황제라고 부르는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의 스승으로 삼았던 분이에요. 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설교자가 청교도 설교자죠. 정말 존경받는 세계적인 설교자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입술이다. 참 내가 아멘이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입술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성경을 펼치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대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가 많죠. 예. 말씀 안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거기에 다 있어요. 대답을 갖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말로 다 알 수 없는 기쁨이 터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돼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킨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잘못된 것을 말씀해 주시고 끝없이 우리를 바르게 세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훈련시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입에서는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온 세계 멸망을 선포하시면서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데 이 예배로 초청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말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입니다. 기도는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입니다. 찬양과 감사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합당하실까요? 말씀은 듣는 예배다. 예,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예배예요. 근데 경청이 어려워요. 내 몸이 피곤해도 듣기가 힘들어요. 내 안에 복잡한 생각이 있어도 안 들려요. 몇 사람이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요, 상대방의 사람들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 엄청난 상처와 아픔과 문제가 있어요. 지금 집이 난리가 된, 내 인생이 엉망이 됐는데요, 상대방이 많이 들려오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고요히 경청할 수 있는 평안의 심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나에게나 말씀이 안 들려와요. 근데 여러분, 기도도 찬양도 헌금도 봉사도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됩니다. 헌금이 예배가 안 돼요,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봉사도요, 그냥 놀이길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찬양도 기도도 봉사도 헌금도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자의 자리로 초청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마지막으로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닫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은요, 내가 닫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생각하세요. 박영훈 목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저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지난 주간에 우리 어떤 자매랑 제가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우리 에게 한두 번 나오신 자매라고. 그랬더니 이래요. 그분이 저에게 엄청난 격려를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하나님과 같으세요. 목사님이 하나님처럼 느껴져요.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반드시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요. 믿음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 나온 불신자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도 형편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믿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그래서 제가 부정교에서 500명 되는 고등학생들을 맡고 50명 되는 선생님들을 가르치면서 처음으로 이제 강도사 돼가지고 이제 아직 새파랗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잘 모르지만은 저를 도와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한 권사님이요, 그 말에 뿅 갔어요. 얼마나 저를 도와주시는지, 얼마나 저를 도와주시는지.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최고의 예배를 드린 한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여인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펴놓고 마지막으로 한 군데를 들리고 싶었어요. 그것이 바로 베다니촌이었어요. 베다니촌은 문둥이 신문이 있었고 나사로 가정이 살고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그 마을은 예수님이 찾아갈 때마다 뭐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내는 거예요. 그 마을은 환자들이 살고 가난한 사람이 살기 때문에요. 폭력이 난무하고 불평이 터져나오고 여러분 원망이 터져나오는 그런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도시예요. 외적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썰어버리는, 안전도 없고 평안도 없고 그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대비할 것이 없는 거예요.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야. 베다니촌은 그런 것입니다. 환자들이 살아가는 환자촌입니다. 거기에 무슨 기쁜 일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을에 주님이 찾아가면 항상 예수를 위해서 잔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베다니촌을 들렸어요. 왜 들리셨을까요? 예수님도 죽을 지경에 그 십자가에 엄청난 고난을 앞에 놓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돌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 누가 있었어요? 나사로, 죽었다 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문둥이 시몬,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가니까 예수를 위해서 잔치가 열렸어요. 마르다는 여전히 식사한다고 바빠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를 갖고 와가지고요, 예수님께 쏟아붓는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향유 가격이요, 그 당시 돈으로 300데나리온 이상.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요즘 어른 하루 품삯을 얼마나 잡아야 돼요? 10만 원 너무 작죠? 한 20만 원 잡아요. 그죠? 20만 원. 20만 원 하루 품삯을 하루 일당을 20만 원을 잡으면 곱하기 300 하면 얼마죠? 6천만 원. 30만 원 잡으면 9천만 원. 그렇죠?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 당시 여인이 시집갈 때 가져가는 준비물이었어요. 예수님께 쏟아보세요. 그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엄청난 거를 팔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몇 사람이나 수천 명을 먹일 건데 이걸 낭비한다고. 왜 낭비하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향유를 보니까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는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뭐죠? 예배죠. 그가 나에게 최고의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천하에 어디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했어요. 얼마나 주님이 감동을 받으셨으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딴 것까지 가서 이 여자 얘기를 하라.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시간에 이 여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감격했으면 이 여자 얘기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다 이야기하라. 어떤 이야기입니까? 최고 예배를 드린 여자이기 때문에.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마리아가 드렸던 최고 예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는 내내 다투었어요. 누가 크냐 서로 다투었어요. 마가복음 보면. 십자가로 올라갈 때까지 제자들은 계속 소리 없이 다투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알아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뭐죠? 이번 예수님의 발걸음이 마지막이구나 알았어요. 이제 정말 돌아가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부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 마리아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쏟아볼 수 있었을까요? 딱 비결이 하나예요. 비결이 하나예요. 누가복음 10장 38절.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식사 대접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막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아니 저 년 아니 저 년 내 혼자 열심히 일하는데 주님 좀 보내주세요 주방으로. 근데 마리아는 뭐죠? 예수님의 발치에 고정해가지고 눈을 떼지 않고 주님 말씀에 경청했어요. 말씀에 경청했을 때 마리아는 주님을 알았던 거예요. 주님이 이제 마지막이구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육 훈련 받고 제자 훈련 받고 말씀 묵상하고 오늘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왜 합니까, 여러분? 말씀의 예배를 드리게 한 거예요. 최고의 예배는요,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깨우쳐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경을 펼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때는 비로소 감격의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4년 동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리아와 같이 말씀의 예배를 회복하고, 그래서 오늘 시편기자가 마지막으로 말씀의 예배,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거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래서 2024년이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고 이것이 회복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찬양합시다.